안녕하세요. 처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호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곱 큐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삶의 힘을 얻고 또 이렇게 혼탁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질서대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으로 예수님의 인생이 저에게 전이 되어질 때 날마다 좀 평생을 말씀에 접혀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하루의 말씀이 또 저를 새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귀한 배움의 역사 또 변화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큐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월도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1, 2월 큐티를 다 마무리하면서 참 우리에게 귀한 하루하루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3, 4월 또 큐티 말씀도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일들을 또 즐거움을, 행복을, 기쁨을 말씀에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음식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수군대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요.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왜 수군거렸냐?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당당히 이렇게 영접하는 걸 보니까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린 건 뭐죠? 죄인들은 혐오 대상이죠. 근데 혐오 대상과 함께 있는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죠. 이 사람들은 예전에도 예수님을 귀신, 내 왕, 귀신과 함께 더불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왜곡, 이렇게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들과 관계에서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문구가 이제 3절부터 나와요. 3절,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들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간단히 말하면 찾아내면 이웃과 벗을 불러서 파티를 한다, 즐긴다. 그래서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배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양으로 표현하고 자신을 목자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목자에게 양은 실은 첫 번째로 일자리죠. 일자리.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양을 바라볼 때 100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기쁘다라고 한 거 보니까 그 존재 자체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목자에게 양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양이 없다면 실은 목자는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에게 지켜야 할 대상이고 실은 그 양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목자가 참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깊어졌죠. 일자리에서 의미이고 지켜야 할 대상이며 자신이 생명을 바쳐서도 이 양들을 지켜야 되는 보호자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가족을 넘어서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소 밖에서 또 쫓겨난 거, 또 죄인들은 돌 맞아 죽기까지 하고 그들에게 배척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집어서 양이라 표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이 본문과 함께 적용하면 죄인들인 예수님 일자리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죄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의미로, 예수님의 의미가 바로 죄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죄인들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자기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은 자신과 함께 살아가야 될 유일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켜야 될 대상이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을 줘야 될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 있으면 자기가 죄인이 될까봐 그들을 멀리하고 배척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그게 아니라 자신을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내어줄 존재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죄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예수님의 생명의 받침이 있어야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부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반증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어야 될 존재인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나의 의미는 곧, 나의 생명은 곧 죄인들을 위해서다. 그들을 영접하는 건 당연하다. 왜? 예수님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일자리를 주고 의미를 주고 지켜야 될 대상과 자신의 생명을 줘야 될 당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는 것, 그들과 함께 밥 먹는 것,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세인과의 관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봤던 존재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리새인과 같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준점을 잡고 벗겨내고 배척하고 갈라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우리의 품으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의 의미가 되고 내가 복음의 일자리로, 또한 복음 안에서 내 생명을 줘야 될 터전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공간 안에서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될지,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꼴보기 싫고 정말 짜증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죄의 영향력을 계속 주입하는 그런 사람들을 배척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들과 함께 영접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속해 있으며 그들에게 생명을 줘야 될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를 확실히 결정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참 귀한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변혁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제 수요일로 함께 지키는데요.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